자,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요, 화제가 됐었던 책이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라는 사람이 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라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참 자극적이죠. 그런데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의 그런 삶을 다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참 이분이 재밌게 여러 가지 내용을 썼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30년 심리학 전공사를 걸고 꿋꿋이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거기에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받으면 확 뒤집어버리는 시한폭탄 같은 성격, 이것이 본인의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잘 하다가도 일이 막 잘 안 되면은 지성질 못 이겨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시더래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요, 막 화딱지가 나면은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 내려 하면서 막 대로변에서 그냥 멱살 쥐어잡고 막 싸우고 막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욱하고 나면은 화를 난 후에 그게 이제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부인이 한마디 하더래요. 여보, 그냥 살아. 그 성격 못 고치니까 그냥 이제 살아.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제 되물으니까 그 부인이요, 딱 뭔가를 찾아가지고 갖다 주더래요. 뭐냐 하니까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요. 거기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요, 이렇게 써놨대요. 과묵하고 착실한 성격이나 쉽게 격하는 결점이 있음.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그랬대요. 그런데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교수가 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쉽게 욱하는 이 성격머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사람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새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성공에 다루는 책들, 뭐 처세술에 관한 책들, 특히 리더십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바꾸라 라고 하니까 막 자기는 미치겠대요. 이런 내용이 책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사람이요, 쉽게 안 변합니다. 뭐 낱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성격머리가 저도 참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람이 많이 훈련받고 많이 교육받으면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많이 배우고 공부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교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변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요, 옛 습성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정통으로 강타했을 적에 옛사람이 부서지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아무리 소힘줄보다도 질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럼 왜 사울이라고 하냐면은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발음이나 바울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우는 다소에서 자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요. 게다가 또 이렇게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말만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말처럼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믿는 신념대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열정을 갖고 살았다고 해가지고요, 막 자기 감정에만 휩싸여서 마구잡이로 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도 면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일을 진행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했던 이 바울이 정말 열심히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봤듯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다 넘겨주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직결 처분을 하고요,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도 시켰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하는 것이 모자라서 외국에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무시한 게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잘 보세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아주 열심히 치밀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누가 이 사람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든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똑똑하게 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똑똑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3가지 부류의 사회 공공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 있을 경우, 이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문제됩니다. 또 세 번째,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할 경우 사회의 발전을 막는 아주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제가 보니까 이 3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런 무시무시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해가 되시죠?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칼을 휘두르고 마음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당장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내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천만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찌 우리가 분노와 위협과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물론 그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을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럴 땐 되죠. 근데 그 외의 일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이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 행동이 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행동이요. 소가 뒷발로 소모리채, 이 소모리채가 뭐냐면요, 가시가 달린 채찍입니다. 그것을 자꾸 차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들고 있는 이 소모리채를 자꾸 발로 차니까 그 소모리채를 누가 맞겠습니까? 그 소의 주인이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를 힘들게 하는 일이냐? 바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만 힘들게 하겠습니까?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우리 남자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가족들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남자들이, 저 같은 남자들이 착각해서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가족들은 전혀 행복해지지 못하는, 혼자만 열심히 하는, 혼자의 착각에만 빠진 그런 열심을 부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착각에 빠져서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무튼 이렇게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가지고 열심히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바울이 정신 차릴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바울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빛이 바울을 둘러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콧대 높고 자신의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이 바울이 땅에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무릎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빛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꺾여지고 무릎이 꿇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방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 방이 그 사람의 영혼을 정통으로 강타할 때에 옛사람이, 좀 제가 심한 표현이지만 정말 옛사람이 박살이 나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방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 예 들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자 이화여대 석좌 교수,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다가요, 결국 70이 돼서야 예수님의 한 방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보통 신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하고도, 신학 박사님하고도 성경에 대해서 좌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의 한 방에 꺾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한 방이에요. 바울 역시도 아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방, 하나님의 빛에 휩싸이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요, 8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다메섹으로 들어갑니까?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막 자기 열정으로 자기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람이요, 지금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갑니다. 자기 두 다리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되 그냥 서립게 만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할 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 저 인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 그 인간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런 생각은 좀 내버려 두시고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 생각해야겠습니까? 나 자신이요. 각자 자신을 생각해야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야 돼.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나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변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황홀한 체험을 했죠, 지금 바울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다 좋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힘든 과정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더랍니다. 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이라고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가지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것도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요, 다른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통곡의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갖고 열심히 자기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무릎 꿇고 지금 눈도 보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갔는데 이 사람이 뭘 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와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요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어둡고 캄캄한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회개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어둡고 캄캄한 시간 가운데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들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의가 꺾이고
옛 모습을 끊어버리는 그런 처절한 회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잘못 살았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시간, 그러면서 옛 사울이 죽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회퍼라는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래요. 너 와서 죽어라, 이 말씀을 하신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나만 쫓아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아멘 하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옛사람을 완전히 바닥에 깨버리는 그 죽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자아, 못난 자아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보내실 때도 있으시고, 갑자기 좌천시키실 때도 있고,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될 때도 있게 하시고, 또 병에 걸리게 만들 때도 있으시고, 또 친구들,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 연락이 다 끊어지면서 막 외로움을 느끼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 인생에 안 만나도 될 사람 갑자기 만나게 하시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통곡하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죽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자아가 쓴산이 부서지는 가운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닥까지 끌어내시는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답은 끝까지 못 얻으십니다. 그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 정말 통곡하며 몸부림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뭘 노래할까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부른지 아세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대중가요 안 들으시죠? 이 노래를요, 여러 명이 부르셨는데, 특별히 이 가수 이종용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아주 큰 빅히트를 쳤습니다. 노래를 만든 분은 김도영 씨예요. 김도영 씨가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아주 불러서 큰 히트를 친 것은 이종용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이분이요, 이 노래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이종용 씨가 한참 그렇게 인기가 있을 때면서요, 그때 이 인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만 대마초에 손을 댄 겁니다. 대마초요. 그래서 대마초에 손을 댔다가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종용 씨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이종용 씨한테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 마음 가운데 막 꽂히더래요.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 계기로 인해서 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결국 이분 사역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지금은 미국 코너스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 사역을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옛 모습이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때 그 영혼의 산고를 통해서 그 영혼은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 신입생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참 친한 제 아는 동생에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요, 그 동생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참, 형 왜 그래? 형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뭐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옛 습관을 막 버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정말 그런 옛날 모습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요,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참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변화 받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분은 이 담배가 그렇게 문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 믿고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담배를 끊으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시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래요. 집사님, 담배 끊고 싶으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담배를 성경에 딱 넣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담배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담배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정말 성경에 꽂아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다시 했는데 그 방법은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으셨대요. 그게 뭐냐면은 담배를 입에 물고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라고 누가 그랬대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담배가 싹 끊어질 거라고.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이 집사님이 담배를 끊으셨을까요? 안 끊으셨을까요? 네,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 교회 와서도 들었습니다. 아주 전설 같은 얘기. 네. 우리 기도원에 가셔서 작정 기도하고 올라가셔가지고 담배를 끊고 내려오셨다는 아주 그런 전설 같은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디 담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세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 제목처럼요, 위대한 탄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위대한 탄생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완벽하고 똑똑한 것,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삶에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똑똑함에 자기 열심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은 한다고 했지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바울과 같은 극적인 체험을 모두가 다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울처럼 이런 성령의 강력한 아주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은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려는 그런 변화의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래요. 예수님 대충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셔가지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탄생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귀한 위대한 탄생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